한 번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청첩장을 다 돌리고 이미 양가가 부모가 만나서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주례 목사를 찾아와서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일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인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이 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더냐,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려지더냐, 늘 보는 얼굴이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더냐, 만약 그렇다면은 결혼해라. 그게 사랑이란다.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명령,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그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심령은 병들어 있습니다. 일평생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평생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애들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인데 새 옷도 사줘야 되고 새 신발도 사줘야 되고 마켓도 가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주워대는데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저 돈 없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소. 그렇다면 정말 이 돈만 있으면 또 다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 동안 나는 아이 낳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벌어주고 죽어라 식모처럼 일만 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절대성과 영원성, 사랑의 가치성, 사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삶에 리듬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삶에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중생의 능력도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 아이디어가 풍성해서 풍부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가치와 행복,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앤드루 머레이는 일평생 동안 매일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에 가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할 때 먼저 아주 강한 어조로 사랑이 없으면 부정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음악적인 용어를 빌리면 포르테시시모, 포르테 F를 세 개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방언 받았다, 나는 예언할 수 있다, 말을 나는 예쁘게 하는 천사의 말과 같이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구제의 은사를 받았다, 심지어 나는 순교의 은사도 받았다, 뭐 이런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이 좋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그저 적당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은사 위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모든 은사보다가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래서 긍정을 더 강조하기 위한 부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적 은사도 필요하고 육적 은사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영적 은사들은 물론이지만 돈 잘 버는 은사도 필요하고 건강의 은사도 필요하고 봉사의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육의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우리가 하는 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대단한 은사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 좌우간 이 말 잘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찬송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장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심지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큰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인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은사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는 거, 남 도와주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물질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여러 가지 색깔로 설명합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눈에는 아무 빛깔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 색깔로 스펙트럼을 이루어 소위 무지개 색깔이다.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입니다. 사랑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거나 감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라. 믿습니까?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을 부른 셀링 디옹이 매니저 르네이 안젤링을 만나서 출세합니다. 결혼하지요. 가수로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중단을 선언합니다. 남편이 후도암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12살에 데뷔할 때 아주 가난했지만은 가수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아주 대단한 가수로 정상에 있을 때에 남편이 병들어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은데 자기는 젊고 아직도 창창한데 그런데 가정으로 미련 없이 돌아갑니다. 병든 남편을 사랑하니까. 병든 남편에게는 지금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 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기쁨입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대충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단순히 참는다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수모를 겪는 일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성질이 불같다. 나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난 사람이. 아직도 미성숙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음에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 여행을 와서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사람 빨리빨리 소리 들어서 서울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빨리빨리 소리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유는 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참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카인드라고 친절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속옷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같이 가라. 그래서 온유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잘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투기, 질투, 젤로스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출세나 부요함이나 명예, 기쁨, 행복,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함께 즐기지를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투기가 작동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던 하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자기의 충성된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돌아온 탕자를 시기했던 맏아들, 모두가 다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이웃도 못 보게 하고 자기 자신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 시기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자랑은 초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원어에 보면 풍선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사랑은 전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 먼저 앞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란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온 부풀어진 상태를 말한다.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할수록 마귀 닮고 겸손할수록 주님 닮고. 믿으시면 아멘. 잠 머레이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말은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말한다. 질서가 파괴되는 것,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품위가 없어지는 것.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부족으로 예배 질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애찬에 무례함이 생겼습니다. 여자들이 부당한 편견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모든 무질서의 원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소유가 죄는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의 소유의식은 반드시 청지기의식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일찍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 본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해라.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또 하나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라. 너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야 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질은 잘 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해해라. 하나는 그때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 옛날 지나간 일을 두고두고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한 것 있으면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라. 그것이 사랑이다. 성도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좋은 점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난날 생활 속에서 기분 나빴던 일, 마음 아팠던 일, 그런 걸 특별히 생각지를 않는다. 과거를 슬퍼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내가 옛날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내가 얽매여 있지 않는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특징은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를 미워한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절대적 사랑을 받았으니 절대적인 사랑의 응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갑니까? 사랑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전체를 다 믿고 산다. 그리고 다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막 이민을 온 젊은 세대기 미국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미국 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한 3개월쯤 다니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장 리더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목장 리더 권사님께서 봉사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교회에 가보니 부엌에서 몇백 명분의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많은 양의 나무를 묻히는 일이에요. 집에서 식구들 몇 명하고 적은 양의 음식만 하던 세대기 당황했지만은 열심히 나무를 묻히고 나니까 그 교회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음식 하나하나 맛을 보시는 거죠. 드디어 세대기 묻힌 나무를 맛보더니 아이고 이거 누가 했어? 너무 짜서 어떻게 먹어? 소태네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해진 이 세대기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건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신방 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자매님이 묻힌 나무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이 해주셨던 음식은 제 입에 잘 안 맞지만은 그동안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자 세대기 어머 정말이에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날은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한 음식을 억지로 드셨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긴 세월 동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다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하신 음식은 최고입니다. 초신자 세대기 상처를 받았기에 위로하려고 한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자 권사님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